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이 길을,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듯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에 아멘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도 기쁨 충만한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서 2장 59절부터 1차 포로 기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어제 49,897명, 5만 명 가까운 사람, 아주 귀한 헌신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희생하기로 결단하고 자기 모든 재산과 자기 모든 질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선정 건축하기로 결단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제사장 무리들은 많이 참석했다. 그런데 비교하면 레위인들은 너무 적은 숫자가 참석했다. 그런데 성전 봉사자 노예들은 또 느디님 사람들은 오히려 레위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가게별로 지역별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59절부터는 자기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가문 출신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동참했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어느 가게고 그 족보를 안다는 것은 어느 지역 출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아무 데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지역별로 배정해 준 땅이 있었잖아요. 유다 지파는 어디서 살고 베냐민 지파는 어디서 살고 다 하나님께서
배정해 준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지역 출신이고 어느 가게, 어느 지파 사람인 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은 다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돌아올 것을 기약하면 어느 가게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알아야지 원래 있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자기들은 그만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곳에서 자기들이 평생 살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돼가지고 고레스 왕이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돌아가라 하니까 자기들이 돌아올 땅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지역인지 어느 가게인지 어느 출신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오늘 59절 이야기거든요. 델멜라 지역과 델하르사 지역과 이런 지역에서 올라온 자가 있는데 그들이 조상들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밝힐 수 없는 뭔가 이렇게 좀 불량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돌아와야죠. 그런데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들이 또 돌아오는 물이 섞였다면은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이방인과 혼인하면 안 되고 이방인과 섞이면 안 된다. 왜?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들의 주상과 그들의 아세상을 깨서 부숴야 되지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같이 섞여 살게 되면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다.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하는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느 선조, 어느 가문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도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 긍정적이면 좋은 면으로 보면은 이들도 약속의 땅을 사모하고 있었고 이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는 그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건 우리가 또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혹시라도 이들이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서 그들이 또 이쪽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다른 마음이 있었다면 돌아와서 그들이 신을 섬기고 또 그들의 어떤 가진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한다면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알리야 할 때 저 인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고 돌아오는데 가이들이 정통 유대인인가? 그 땅이 살기 힘들어서 인도가 힘들어서 아프리카 힘들어서 이스라엘 가면 좀 더 경제적 나은 대우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들이 오는 사람도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바로 그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단 하나 이들이 친정 가문은 모르지만 족보는 모르지만 출신 지역을 잊어버렸지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러지. 2.5%만 그렇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 건축하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 마음은 또 우리가 칭찬해주고 또 좋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양면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름을 보면 그들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들리아 자손이다. 들리아가 여호와께서 자유롭게 하셨다. 여호와의 신앙이 그들의 족보 속에 그들의 이름 속에 있죠. 그죠? 들라야 자손이라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이런 뜻이거든. 또 도비아는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느고다는 구별된 자손이다. 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죠? 여호와께서 자유롭게 하셨고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백성은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652명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이름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불행하게도 어느 출신인지 어느 가게인지 어느 지역인지 그들을 밝히지 못하고 자기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막상 돌아갈 때가 되니까 나는 어느 족보 사람입니다. 나는 어느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밝히지 못하는 여호와께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이런가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이런가 우리는 구별된 자손이라고 하는 느고다 도비야 들라야라는 이 좋은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족보를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 우리 보도 말하겠죠. 확실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그 자리에 위치해서 우리가 늘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죠.
그죠? 이 자리를 지켜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녀야 하고 정인도 서줄 수 있는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피게 돼요. 자, 그런데 61절부터 보면 제사장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이들이 적어도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가문인 것을 긍지를 가지고 살았다면 끝까지 그들이 제사장 가문을 지키고 족보를 지키고 자기가 어느 출신인지 알면서 제사장답게 그 지역에서도 살았을 것인데, 아마 이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성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제사장 직무를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구별되지 못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사장도 이름이 하바야라는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숨기신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학고서 자손은 여러분 역대상 24장에 보면은 24반차로 나누어서 제사장 직무를 할 때 7번째 반차로 직무를 했던 학고서가 우리 조상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뭔가 증거는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뭔가 족보에 대한 그 관련된 기록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입으로는 우리는 학고서 후예다라고 7번째 그 반차 제사장 가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제 문제는 바르실레 자손들이에요.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잘 공개해서 나중에 다윗 왕이 다시 압살롬을 피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항공할 때 그 요단강까지 따라와서 정성껏 섬겨주었던 사람이잖아요. 같이 갑시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아닙니다. 나이 많은 내가 짐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하고 안 따라왔던, 아름답게 섬기고 다윗을 도왔고, 그래서 그 자신의 아들을 젊으니까 다윗 왕을 돕도록 보내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마 제사장 중에서 이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은 사람인데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랐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 원래 이름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이름이 있었는데 그 당시 다윗 시대 때 바르실레 하면 모두가 알아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제사장 아론의 이름보다 바르실레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자기를 돋보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원래 이름은 내려놓고 바르실레 가문의 이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 제사장 족보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목사직임을 가진 사람들도 이 사역, 하나님 주신 이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끔 옆길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사업을 하신다든지 또 그것도 하나님 사역이라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바깥에 나가서 목사라고 불리기보다는 사장님이라 불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그 사람을 목사로 알기보다 사장으로 알아버렸더라 라고 하고 비슷한 이야기.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막상 들어올 때 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나는 발레셀의 가문의 장가드는 사이일 뿐입니다 해도 제사장 족보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그래서 하바야, 학고서, 바르실레 이들은 제사장임에도 자기가 어느 출신이라고 족보를 밝힐 수 없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돌아오는 것은 허락할지라도 제사장 직무는 하지 못하도록 공적 지위에서 배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자, 62절. 이 사람들은 계베오 중에서도 자기 이름을 찾지 못하므로 바르실레 이름을 따라 살아서 원래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 학고서 게일이라고 말하지만 그 근거가 부족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자기는 나름대로 제사장 가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사람도 역시 뭔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 증거나 기록이 없는 사람들,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겠다.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고라 자손들이 그들이 넘본 자리가 뭐죠? 제사장 자리를 넘봤거든요. 만일에 오늘 이 세 사람들 하바야 자손과 학고서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들이 원래 제사장이 아니면서 이게 내가 제사장이라고 우기자 하고 돌아와서 성전에 근무하게 되면 그건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고라 자손처럼 뭔가 자기가 머리 되겠다는 사람, 자기도 한번 제사장 지를 누려보겠다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을 인간이 만들어서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 일이죠. 그죠? 63절에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린과 돌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린과 달림으로 하나님 뜻을 판별하기 전까지 너희들은 지성물도 묵지 말고 제사장 직무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서 너희들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만 동참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조치를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 그러나 이들도 성전 건축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자, 우리들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확실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아서 누가 봐도 하나님 자녀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64절.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 어제도 이 통계를 잠시 보았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고 그의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그렇게 합해서 49,879명. 우리 어제 보았던 표가 이것이죠, 바로. 그죠? 회중 42,360명과 남종과 여종 7,337명, 노래하는 남녀 200명 합해서 49,897명이 들어왔는데, 어제도 설명했다시피 에스라서 2장 3절부터 60절까지 숫자를 다 대보면 29,000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거는 성인 남녀, 20세 남녀만 계수해서 그렇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이 2만 명을 합하면은 49,897명인데, 어제 보았듯이 제사장이 4,289명, 많은 숫자가 동참해서, 그죠? 레인들은 341명,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오히려 성전 노예로 사는 그 너디님 사람들이가 솔로몬의 종들은 390명으로 더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팽비님이 있어. 그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이 652명이고 계보가 불확실한 제사장들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면서, 제가 어제 돌아온 사람들은 헌신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희생을 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자기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돌아올 때 그냥 빈몸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말을 가지고 오고 노새를 가지고 오고 낙타를 가지고 오고 나귀를 가져왔는데, 이 모든 것도 고레스 왕이 명령해서 그 주변 사람들로 저들이 갈 때 짐승도 주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다 주어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하나님이 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래서, 그죠?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하면서 말이 돌아온 숫자, 노새가 함께한 숫자, 낙타.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돌아오는 길이 한 900km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고 어떤 학자들은 한 2,400km 된다. 그렇게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를 돌아올 때 때론 노새도 필요하고 나귀도 필요하고 낙타도 필요하고 말도 필요했겠죠.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또 어떤 족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토에 이르러, 여러분 68절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다 불태울 때 성전도 불태우고 왕궁도 불태우고 귀족들의 집도 불태워서 불바다가 됐다고 그래서, 그죠? 그리고 그 성전터에 있던 좋은 것들은,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노시나 금가는 보물들은 다 떼어가서 가지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그죠? 제1차 포로기한으로부터 70년이죠. 606년부터 다시 돌아온 게.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터를 있을 때 아마 감격의 눈물이 흘렸을 것이고, 또 우리들이 죄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전터를 보며 아마 사람들은 회개의 눈물도 흘렸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장소죠? 일찍이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잖아요.
그것이 다윗 왕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불 받았던 장소이잖아요. 그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낙성시게 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고 불 떨어줬던 그 장소잖아요. 400여 년이 이어졌던 그 왕궁과 성전의 터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빈터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도 흘렸겠지만 그 빈터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집이 불타 없어진 그 현장을 보고 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에루살렘에 있는 성전터에 이르렀더라. 에루살렘에 있는 성전터에 이르렀더라. 왜 무너졌는가? 왜 무너졌는가? 어제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표나 기념물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죠? 지금 원래 있어야 될 성전터가 빈터가 돼가지고 황폐한 그 무너진 성전터가 그들에게 하나의 경고의 표, 오토가 되었을 거예요. 그 무너진 현장이 마음에 남아있는 기념물이 되었을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마 저 족장들과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결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거든요. 그죠? 저렇게 다시 와서 성전을 지었지만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 또다시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 또 파괴되고 무너진 일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역사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불행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예물도 기쁘게 드리며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했겠죠. 그래서 힘 잘하는 대로 공사에 필요한 금도 드리고 은도 드리고 제사장 옷도 드렸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금이 뭐 6만 1,000달러이 얼마나 되는가 뭐 파운드로 계산한 것도 뭐 달러로 계산하는데 하여튼 힘 닿는 대로, 저는 힘 잘하는 대로 공사에 필요한 금, 은, 필요한 제사장 옷도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그리고 70절, 이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한 자들과 문지들과 느디님 사람들, 이들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각자의 성읍, 원래 있어야 될 그 예루살렘 성읍에 살았고,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있어야 될 베들레헴에 살 사람은 베들레헴에 살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지역별로 출신별로 돌아온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그들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원래 그 지파 그 가게에 주신 땅에 돌아가서 살게 되었더라. 땅을 회복하는 모습, 원래 있어야 그 자리로 돌아온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다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열심은 있었지만 어느 계보에 속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가 어느 지파, 어느 계보, 어느 출신인지를 누구도 정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 제자답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네가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말씀에서 이탈한 것은 무엇인지 바르게 점검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